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성직자나 또 평신도나 어떤 누구든 구별함과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에 있어서도 일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일꾼들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은 단순히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성도 자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모든 남녀 성도가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각자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사역을 주어진 은사에 따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하나됨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박 집사는 바울파요, 김 집사는 아볼로파요, 이 집사는 게바파요, 그리고 종 집사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분열되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움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무슨 파마 있어요? 예수 파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순복음도, 그리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교파에 따라 성경이 다릅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든 한글 개역 성경 한 가지를 사용합니다. 교류의 차이는 미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좋아합니다. 잠언 18장 16절 말씀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이해관계와 결부되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8절에 말씀하기를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말씀하면서, 그러나 욥기서 15장 34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기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왕이나 대통령은 통치 차원에서 선물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은전으로 땅이나 돈, 비단, 곡식 등을 하사하였습니다. 만행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사하였습니다. 승리에 대한 기념으로 은전을 베푸셨는데 받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은혜, 은총, 선물, 감사, 기쁨, 행운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카리스에서 파생되어 온 말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은혜와 선물,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 받은 재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문 기자들이 어떤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의 인물을 평할 때에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리스마를 딱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이런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승리의 기념으로 은사를 주실까요?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하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의 기념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기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장 귀한 직분인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거나 부활을 목격하고 이를 증거한 자들로서 12사도와 바울,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와 실로노아와 디모데가 그런 그룹입니다.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소수의 선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각 지방을 순회하며 이미 계시된 구원의 지지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였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회 선교사, 복음 설교자들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직분이고,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죽음과 부활, 재림에 관한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사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열거해 볼 때 가만히 살펴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러한 은사들 중에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인 이 은사를 필요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간혹 교회에서는 각자 가진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은사 확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그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김 집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손만 얹고 기도하면 병이 척척 낫게 하시고, 이 집사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어서 환상을 체험하게 하시고, 박 집사님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어 기도만 하면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이 척척 떠오르게 하시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런 은사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를 주시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맞는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혹 섬기는 은사나 돕는 은사, 아니면 권위하는 은사를 받으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시기는 주시되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혼자 이것저것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가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도 여러분들이 잘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제가 잘나서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셨습니다. 성령의 뜻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를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완전하는 것을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정돈하고 준비하고 복구시키고 연합하고 채우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교회나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잘 알다시피 교회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세대 차이가 심합니다. 집안 배경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 정도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한두 가지 이상씩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소리가 나고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 자신이 몰라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가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연약한 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병이 고침받고 계시의 말씀을 밝히 적용해 주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의 확신을 갖게 해주었을 때 상대방만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지출만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나만 수고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더라도 그런 일을 통해 자아만족과 성취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아만족과 성취감을 위해 그런 구제와 봉사,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여서 높은 인격체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은 마치 신체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사람의 입이라면 믿음의 은사는 심장이고 봉사의 은사는 손과 발이라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제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구조의 복잡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는 개체 속에 통일성을 이룹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 이 은사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익과 복은 그대로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숙은 교회의 성숙이요
여러분들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이며 여러분들의 온전함은 교회의 온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기적인 신앙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중간 부분을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봉사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국률이 베푸는 은사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귀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결코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세하고 자랑하고 폼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봉사하는 곳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부르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이나 금액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봉사할 때 뭘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되 주인의 심정이 아니라 종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조금 더 몸으로 물질로 봉사한다고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랑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는 아직도 버림받은 지체 부자유자들을 수용하여서 섬기는 기독교 단체가 참 많습니다. 각 교회나 기관 또는 개인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몸을 씻어주고 머리를 잘라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섬김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자유한 그러한 몸을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섬김을 다하는 그러한 봉사자들, 그러한 기독단체들, 그러한 교회들이 아직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들도 그러한 봉사활동을 좀 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는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듯이 교회도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끊임없이 활동하며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도 처음 모양 그대로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처음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형아인 것이지요. 기형아는 세월이 흘러도 제대로 발육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교회는 더 넓게, 더 깊이, 더 높게, 더 길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믿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둘이요 말씀이 둘이면 이미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영적 성숙 상태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신앙의 단계에서 어른의 신앙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화가 안 옵니다.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받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각자에게 나눠준 달란트 그 은사대로 계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충성된 종은 이렇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들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값없이 받으신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함과 봉사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67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각자 나눠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잘 감당하였기에 오늘의 교회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런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잘 감당하게 될 때 마지막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